우리 주제표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묵상 말씀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통해서 자신감과 약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치명적인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연유한 것인데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바다의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인간인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를 낳게 됐는데 자신은 이제 신이니까 죽지 않는데 자신의 아들은 또 인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아들도 영원 불사의 그런 존재가 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승에 흐르는 스틱스 강이라는 그 강물에 담그면 그 불사의 존재가 된다 라는 것을 알고서 거기다가 어린 이 아킬레스를 담갔다 뺐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어린 아기인 이 아킬레스의 이 발 뒤꿈치를 잡고서 이제 거꾸로 집어넣었다 뺐는데 자기가 손으로 잡고 있던 그 발 뒤꿈치는 그 스틱스 강에 물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이 아킬레스는 그리스의 유명한 장군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하필이면은 그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이 누군가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람들에게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약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흠이 없는 사람, 약점이 없는 사람, 강점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흠이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연약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흠과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흠과 약점이 있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 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강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은 흠과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에게 있어서 특히나 약점은 뭐냐면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과 유혹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그런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힘이 있으니까 자신의 그 힘을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간과했던 삼손은 점점 파국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블레셋의 이 가사 지역에 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자, 삼손의 약점은 여자를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그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넘치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삼손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감이 지나쳐서 위험에 대해서 부주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사 지역에 있는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이 가사라는 것도 블레셋 지역이에요. 가사라는 것도 블레셋 지역입니다. 뭐 딥나, 앞에 아스글론, 여기 다 블레셋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자, 지금 앞에서 삼손으로 인해서 죽게 되거나 피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블레셋 지역에 가는 겁니다. 자, 그가 나실인으로 구별받았고 또 블레셋에게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지켜줘야 될 이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블레셋 지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가사 지역에 갔는데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놀러 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가 주로 이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한 기생을 봤는데 또 예쁜 거예요. 또 마음이 동합니다. 그래서 기생이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에 삼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삼손의 생명을 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조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삼손을 구별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데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 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서는 지금 사명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이게 듭니다. 자,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온 것을 알고 이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밤새도록 그 머물고 있는 것을 주변에 둘러싸고 매복을 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아직 새벽에 저 삼손을 죽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위기 상황을 결국에는 눈치채고서 밤늦게 일어난 삼손이 아예 그 성의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아예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것을 이동했다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헤브론 앞산에까지 이동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사 지역에서 헤브론까지는 약 64km가 됩니다. 근데 이 밤새도록 사람이 들기 어려운 성의 문짝을 뽑아가지고서 어깨에 메고서 밤새도록 64km를 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이건 초인의 수준이죠.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초인의 수준인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삼손은 여전히 자기의 신분과 그런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정욕과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삼손이 재능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내용이 이런 기생의 집에 들어왔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해 놓고 나서도 또 다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여인은 그 유명한 소렛 골짜기의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나시린과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마다 다 블레셋 여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말고 관계하지도 말고 통혼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을 아주 그냥 다 보는 사람마다 다 좋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는데, 오늘 이 소렛 골짜기의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삼손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인 방백들이 도저히 이 삼손을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항상 상대의 약점을 먼저 간파하고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또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결하는 그런 운동 경기에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삼손의 약점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이었고, 지금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이것을 보고서 들릴라를 회유했습니다. 자, 이 삼손의 초인적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자,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하여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내서 알려주면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게 무게로 하면은 62.7kg 정도 돼요. 자, 은을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되는 것을 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로또에 1등에 당첨된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돈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 들릴라의 약점은 돈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삼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삼손을 어떻게 된지 블레셋 방백들에게 팔아서 돈을 받으려는 그 생각에 꽉 차 있어요. 들릴라는 삼손에게 그러면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캐묻습니다. 그냥 힘의 근원이 뭐냐고 물어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굴복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것을 그저 사랑하는 여인의 애교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일반 사람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새 활줄,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이 활이죠. 활의 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방 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다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삼손은 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결박한 것을 다 끊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 들릴라는 뻔뻔하게도 삼손이 자신을 희롱하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삼손이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이거 누가 봐도 이 들릴라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를 속였다라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재촉하면서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이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고 삼손은 자기를 묶고 있던 결박을 쉽게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화를 내니까 삼손이 자신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제 거짓말이었지만은 점점 자신의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의 비밀은 그가 나시린으로서 약속하고서 삭도를 내지 아니하는 이 머리카락, 그 나시린의 서약을 지킬 때 그 머리가 길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길게 하고 있는 그 나시린의 그 사명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인데, 그 힘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그 약속의 증표가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머리카락인데 삼손이 지금 거짓말을 하다가 자꾸 하니까 가르쳐주진 않지만 지금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머리카락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 머리카락을 7가닥을 뱃들에다가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하지만 또 결국에는 매복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쉽게 그 배틀에서 자신의 머리를 삼손은 빼냈습니다. 자, 지금 가볍게 여겼던 들릴라의 말에 결국 삼손은 힘의 근원에 대해서 점점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해서 큰 수치와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과 이전 본문부터 계속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결박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또 들릴라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느냐, 힘을 못 쓰게 꼼짝 못하게 결박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결박하려고 합니다. 꼼짝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술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결박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은 우리 연약함도 약점이지만은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 것도 약점이고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약점이고 그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사탄은 우리를 결박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가장 흔한 것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결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죄를 저지르면 사탄은 계속 고소해요. 우리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런 죄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데 숨겨진 죄가 있으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박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지게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결박당한 것이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결박돼요. 돈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또 돈에 묶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기에 결박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그 시선에 거기에 묶여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뭔지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에 밖에 나지 않으려고 또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가지고 결박되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에 너무 민감한 사람은 자녀 문제에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고3이 되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수련회도 못 가게 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2배로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 물론 그 자녀는 좋은 대학에 갔지만 그 안에 뭐가 심겨지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대학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마음에 그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대신해줘도 신앙을 전수해줘야지 내가 대신해줘서 복과 은혜를 전달해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해주라고 그랬고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냥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 부모님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대신 기도할 테니 2배를 기도할 테니 너는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해라. 수련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이 권사님이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에 예민한 사람은 건강 문제에 결박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건강 염려증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를 오히려 자기의 건강을 더 해치는 모습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남을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고 남의 말을 쉽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그 말에 결국에는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똑바로 서게 하지 못하는 것, 지금 사탄 마귀가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 것, 치고 들어오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 내가 너무 간과하는 것, 내가 너무 자신 있어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민감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다 우리 약점이 되고 사탄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결박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삼손은 지금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약점이 돼 있고 이 약점을 통해서 원수들에게 결박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약점이 되고 자신 있어 하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것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고 늘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것은 달란트가 됩니다.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가 원수로부터 결박당하게 되는 약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흠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보완하는 사람은 성장을 하지만 그 약점을 간과하고 또 자신하고 있으면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연약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결박당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생각하시고 결박당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나의 약점,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우리 온 마음과 또 목숨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지나친 두려움 또 열등감 반대로 지나친 자신감과 우월감 이것이 나를 결박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결박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여러분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능력과 내게 있는 자원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를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신하고 사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더 이상 나가서 그 자신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전수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박영화 집사님 어제 위선종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쾌유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재영 한수 집사님 교통사고로 갈비뼈 2개가 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기복 권사님 뇌출혈 이후에 지금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권태하 집사님 새롭게 이제 투석받고 있습니다. 황복희 권사님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또 암이 커져서 더 센 항암 치료를 이제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힘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코로나 확진되거나 또 관련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교순 권사님 오늘 7일에 허리 수술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외에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약점도 자신의 달란트도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